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 날이라서요.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죠. 여러 가지 각 정당의 후보들 그리고 이제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정당에서 이렇게 뽑은 후보가 가장 적임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를 꼭 해달라. 이 소중한 투표의 권리를 그냥 버리지 말고 꼭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해달라. 그러면서 자신을 지지해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조금 전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몇 시간 전에 선거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이제 개표를 하느라고 난리가 나겠죠. 이제 TV가 있는 집들은 뭐 이렇게 그 투표소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누구를 지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봄으로 해서 그걸 출구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투표한 사람들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렇게 출구에서 나온 사람들의 어떤 그 지지하는 것들을 보면 실제 개표한 현황이랑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출구조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각 방송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사마다 각자 이제 다른 투표소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발표를 하고 방송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제 개표가 시작되면서 개표율이 뭐 불과 5%도 안 됐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후보가 앞서고 있고 막 또 얘기를 합니다. 사실 5% 10%대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개표가 절반 이상 진행되면 이제 어느 정도 대세가 정해졌다. 뒤집어지기 어렵겠다. 뭐 이제 이런 판단이 서면 당선 유력, 당선 확실, 당선 확정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제 어느 쪽 후보가 당선이 됐는지 이제 표현을 해 줍니다.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는 지역마다 후보들이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각 방송사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 선거는 대통령 한 명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모든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고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도 가장 높은 선거입니다. 보통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하면요. 뭐 50% 조금 넘어요. 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50%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요. 투표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부정선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폐단들이 많이 이렇게 수정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부정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늘 방심하지 않고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 주일 그리고 그 앞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중요하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잖아요. 걱정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이니까 걱정되죠. 아주 어린이들은 걱정이 없죠. 그러나 이제 공부를 했고 어른이 되었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조금은 알게 되었고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또는 어떤 나쁜 일이 생길지 예측이 되면서 돌아가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으면 걱정이 있죠. 그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건강한 일이고 깨어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데서 끝나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걱정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밥 먹다가 밥풀떼기가 하나가 손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손으로 띄면 되잖아.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띄워달라고 요 밥풀 2개나 여기 떨어졌는데 띄워달라고 기도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얼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돈도 없고요. 우린 힘도 없고요. 우린 무슨 조직도 없고 세력도 없고 우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선한 분별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가 않고 정말 점점 더 좋지 않은 모양이 되어올 것 같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가면 교회가 힘들어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힘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땅에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한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개입해 주셔서 이 문제 때문에 허망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믿던 성도들이 이탈하고 또 진리를 버리고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서로 자기가 정의라고 하는데 누가 진정한 정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놈도 도둑놈, 저놈도 도둑놈인 것 같습니다. 누가 당선이 돼도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저 도둑놈이 당선이 돼서 더 많은 도둑질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재헌 국회 때 기도로 시작했죠. 그 기도문이 지금 국회 도서관에 그 기록이 남아있고 인터넷만 검색을 해보아도 금방 드러납니다. 금방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나라가 출발을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재헌국회를 열 수 있고 일제의 만행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도로 우리나라가 출발을 했어요. 아, 왜 특정 종교만 그렇게 편들어 줍니까?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물론 독립을 하는데 동학 교도들도 힘을 많이 보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병희 같은 분이 있죠. 불교 교인들 중에서도 힘을 많이 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용운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절대적으로 중심을 이루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재헌국회를 이루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나중에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 많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해야 돼요. 숨기지 말고.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제의 침략 가운데 남겨져 있지 않고 독립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고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가 발전하는데 기독교 이외에 정말로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피땀을 흘려 수고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고 또 민주화를 이루는 데에도 교회만 앞장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교회가 있었다.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민주주의의 대부분의 그 규칙들, 법률들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누군가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 이 나라 저 나라 헌법에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헌법과 제도들을 많이 우리가 차용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헌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그것도 몰라요. 성경적인 정신에서 헌법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정신에서 그것들이 수정되고 개헌되어서 지금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들이 고민해서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만든 헌법을 복사에다 쓰면서 이 헌법이 어떤 정신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른 채 이 법으로 기독교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깡그리 무시하고 교회만 특혜를 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특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 오히려 교회가 썩습니다. 교회가 썩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로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더러워진 것들을 청소해주고 썩은 것을 소독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교회로서 남겨져 있어야 돼요. 교회가 정권을 잡고 교회가 기득권을 다 움켜쥐면 교회도 썩고 세상도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들은 건 없어.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묵상하지도 않았고 예배 시간에 참석도 안 했고 설교 듣지도 않았고 들은 게 없어. 옛날에 들었지만 그 옛날 얘기고 지금 들은 게 없어. 지금 들은 게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속된 말로 팍팍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로 한, 하나님의 뜻의 기초로 한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는 이것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이 세상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들은 말씀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선거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들은 말씀이 없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가 나옵니까? 어거지로 해도 힘만 들고 팍팍하죠. 기계를 돌릴 때 오일을 넣지 않고 기계를 돌려보십시오. 소음이 엄청나고요. 연비도 떨어지고요. 부속들 마모되고요. 엄청나게 열이 올라가지고 금방 다 고장나 버립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한순간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 예를 들면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 영어 공부하는 날과 수학을 공부하는 날을 따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 과목은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이라도, 다만 1시간이라도 매일 공부를 해야 돼요. 3일 동안 영어를 계속 열심히 공부하다가 하루 쉬면 그런 다음날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럴 때 아주 힘듭니다. 흐름을 놓치고 나면요, 다시 그 흐름을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줄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줄, 예배의 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 34장 말씀도 어떻게 보면 시대를 양분하는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벌써 꽤 오래 있었고 앞으로도 꽤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말씀을 주시고 어떤 날은 말씀도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시간과 같은 그 기간이 잠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해오던 일을 마감하고 앞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그 과도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도 비대면이 되고 각종 행사도 다 취소 연기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어도 되는 이 기간, 어떻게 보면 아주 요긴한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많이 성경을 읽고 또 좋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코로나19의 시기가 끝났을 때에 뻗어나가는 방향이, 뻗어나가는 힘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고 힘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뭘 했느냐? 행군을 했어요. 행군. 본래는 가나안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만들고 그것만 해도 1년인데, 그것이 끝나고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정복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 12명 보냈고 돌아와서 별거 없습니다, 갑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실패하고서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행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38년 반쯤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1년, 그리고 이 38년 반의 행군을 끝나고 에돔 뒤로 삥 돌아서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격파하고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까지가 40년입니다. 이 38년 반 동안의 행군은 왜 한 것입니까? 왜?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땅으로 가까이 전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말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무의미해 보이는 38년 반의 행군이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게 38년 반의 행군이라고요. 그게 지금 끝났어요. 이 38년 반의 행군의 목적은 무엇이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부정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너희들에게는 절대로 이 땅을 맛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 중에서 한 명도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 중에서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는다면 이 행군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 38년 반 만에 이 광야를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결국은 그때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들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 미리암도 죽었고요, 아론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조금 있으면 죽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철저히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그 이름이 가벼운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고 무거운 이름이 된 것은 하나님을 우선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우려스러운 모습들. 야, 가나안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있네.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보다 무장을 잘하고 있네. 가나안 성벽이 생각보다 높네. 그런 것들이 보이면 인간적으로는 우려스럽고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처럼 말하지 않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기초로 해서 입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행군이 끝났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범죄가 일어나던 날 아직 어린 아이였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 행군 중에 태어난 사람들, 상당히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가 되어서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잠깐의 과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과도기가 끝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는 다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뭘 하냐면 이제 정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광야고요. 여기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만 해도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요단강을 넘어가야 거기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거기엔 이미 7족속이 각각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성읍을 건축하고 있고 거기서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살려두지 마라. 그들을 언약의 땅 밖으로 다 몰아내라.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신상은 다 깨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산당은 다 허물어라. 그 말씀을 순종해야만 가나안 땅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행군은 끝났고 아직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행군을 마무리하고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 뭘 준비할 것이냐, 뭘. 여러분, 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전쟁이래. 전쟁 준비를 해야지. 전쟁 준비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군사훈련을 해야 되나? 신무기를 개발을 해야 되나? 아니면 말 잘하는 사람들을 양성해가지고 가나안 땅 건너편에 보내서 좋은 말로 할 때 가나안 땅을 비우고 나가시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나?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과 인간이 전쟁을 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든든해지면 병력의 숫자가 많고 적음, 싸우다 보니까 지형시물이 유리하고 불리한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 땅 밖으로 내몰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는 그들을 완전히 가나안 땅 밖으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어찌 보면 이 뒤에 해야 될 일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지혜롭게 잘 보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벌써 2년 넘어 올해 3년째 눈에 보이는 어떤 행사를 계획할 수도 조차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관련된 기사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들이 100% 오미크론 확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훨씬 감염력이 높아서 감염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100명이었다가 200명이 되면 어이구 왜 이렇게 많아진 거야? 500명, 600명이었다 1000명이 넘어가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지금은요 10,000명, 10만 명씩 나옵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완주 지역, 이 지역에는 보통 하루에 1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불과 몇 달 전 일입니다. 근데 요즘엔 수십 명, 수백 명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스럽기도 한데 그러나 어찌 보면 거꾸로 보면 지금 우리가 더 큰 주의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뭐 돈을 준비해 놓고 양식을 준비해 그게 아니고요. 이 기간 동안에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를 준비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는 기간.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말씀과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이 34장 말씀인데 35장과 36장까지 말씀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곧바로 전투가 시작됩니다.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 하나님께 설명드릴 여유가 없어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쳐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저쪽 사람이랑 또 싸워야 돼. 그 사람들을 물리치면 그 언덕 뒤쪽에 또 우리가 물리쳐야 될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싸움이 개시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워야 되고 싸움이 끝난 이후에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을 분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 그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그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어떻게 분배를 하게 될지, 그 분배를 담당할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무슨 이런 말씀이 필요한가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싸우다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쳐들어갈지, 어디까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지 미리 알 수가 있습니까? 싸우다 보면 생각보다 널찍한 땅을 얻을 수도 있고, 싸우다 보면 생각보다 적들이 도망 물러나질 않아서 얼마 못 차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패전을 거듭해서 결국 가나안 땅은 한 뼘도 얻지 못하고 도로 쫓겨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땅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다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저 땅을 지금 우리가 차지할지 말지도 알지 못하는데 땅 분배 담당자를 미리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네? 일단 땅이나 차지한 다음에, 땅을 완전히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배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담당자를 임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지금 미리 말씀하시나 싶을 정도로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한번 봅시다. 자,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충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쪽 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자, 여기가 이제 모압 땅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 광야를 38년 발을 방황을 하다가 여기 에돔 땅 뒤로 우회를 해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다 격파를 하고 여기 땅을 다 차지를 했어요. 차지하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은 이쪽 땅이 아니고 이쪽 땅이었기 때문에 이쪽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축을 주로 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이쪽 지역은 목축하기가 좋아 보이니까 우리는 이쪽 땅 말고 이쪽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가 모세와 다툼이 일어날 뻔했죠. 그러나 그들이 어리석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열심히 그 전투에 참여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가나안 전투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남쪽 경계는요, 이 염회, 사해죠. 사해 끝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에 보면 나일강 가기 전에 중간쯤에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을 보통 애굽 시내라고 부릅니다. 여기 가데스 바네가 있고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경계가 될 것이다. 서쪽은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오늘 말씀에는 바다 또는 대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해안선이 서쪽 경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서 여기 하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맛이 있고 무슨 호로산이 있고 거기가 이제 경계가 될 것이다. 북쪽 경계. 그리고 동쪽 경계는 여기서 이제 그 옛날엔 겟네렛 호수라고 했는데 겟네렛 호수 동쪽 해안, 그리고 여기 요단강, 그리고 사해, 여기가 경계가 될 것이다.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 것이죠. 여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물론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위쪽으로 저 멀리 올라가면 유프라테스강 상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가면 나일강 하류가 나오죠. 거기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어요.
그 땅까지 지배하는 것은 여호수아 때는 아니고요.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 땅까지도 실효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은 12지파 사람들에게 각자 그 가족별로 산업을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계를 미리 정해줍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땅의 경계는 여기까지다. 그 바깥은 몰라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까지는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이 경계 바깥쪽으로 여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몰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땅을 분배를 할 때에 야, 너는 왜 이렇게 넓은 땅 차지하냐? 야, 너는 왜 이렇게 좋은 땅 차지하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질서를 잡아놓습니다. 먼저는 자,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얻을 것이다. 나머지 9지파 반은 지금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신 이 경계 안에서 기업을 분배받을 것이다. 기업을 분배하는 방식은 제비뽑기가 될 것이다. 야, 우린 사람이 많으니까 저기 저 넓은 땅 줘. 야, 우리는 특용작물만 재배할 거니까 아주 알짜배기 땅을 줘. 우리는 장사를 할 거니까 교통이 좋은 땅을 줘.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죠. 제비를 뽑기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비를 내가 붙잡게 될지 내가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조종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땅을 차지하게 될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담당자를 미리 말씀하시는데요. 제사장 중에서는 엘르아살. 네. 아론이 죽은 이후에 아론의 셋째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엘르아살. 그리고 모세가 이제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담당하게 될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두령들이 있습니다. 각 지파의 두령들. 뭐 지휘관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어떤 말씀에는 뭐 족장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령들의 이름은 우리가 좀 생소한데요.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죠.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예. 그래서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는 이 두 사람이 제비 뽑는 것을 관장을 하겠죠. 그리고 각 지파의 두령들이 이쪽이 우리 지파의 땅이다. 이쪽이 우리 지파의 땅이다. 그렇게 지파의 위치를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그 지파 안에 여러 족속들끼리 집안들끼리 또 위치를 나누어서 땅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미리 질서를 잡아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가 그 대표적인 예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차지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분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곳에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이지만 여기가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다. 경계부터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이 전쟁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전쟁이 아니구나.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고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고 그럴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신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을 하나님 뜻대로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들끼리 작전 세우고 야, 네가 선봉해서 네가 매복하고 있어. 우리들끼리 의논하면서 전투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는 결국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박살이 나죠.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다니까요. 그들은 갑옷과 방패와 강철검과 조직화된 군대 장관과 군대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그 땅의 지형 지물에 대해서 맨 광야를 방황하다 여기 이제 들어온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전투를 하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도 적지, 무기도 없지, 불리한 위치에서 싸우지. 한 번 싸우러 갈 때마다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사하면서 인구는 급감할 것이고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야, 우리 이런 승산이 없는 싸움 그만하자, 이런 말이 나오고 그냥 시지부지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멸시를 받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당신의 존재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뜻은 이거였어.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신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그랬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이 거짓말이라면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멍청이들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인지, 우리가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자들인지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성도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올바른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누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누가 땀 흘려 일하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오래전부터 보고 계셨고 앞으로도 보실 텐데 어찌 그분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있는 그대로, 그분이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그 능력으로 정확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게 잘못됐습니다, 부당합니다, 왜 쟤는 잘해주고 저만 이런 판결입니까? 이건 공평하지 못합니다, 억울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멸망을 당하는 자도 그래, 이번 판결은 뭐라고 항의할 수가 없는 판결이었어. 그렇지, 나는 잘못한 게 맞아, 나는 벌을 받는 게 맞아, 그리고 저기 복 받으러 가는 사람들, 그럼 저 사람은 복 받는 게 맞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린 판결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불신자들의 말처럼 성경은 굴하다, 다 거짓말이다, 조작극이다,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되어서 살고 있다, 뭐 그런 논리를 펴는 목소리들이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다 그래서 그게 참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말하는 사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소수라고 해서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영원히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세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들이 던지는 이런저런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선거철 되니까요, 네거티브가 너무나 난무하더라고요.
그 얘기 하나를 딱 듣고 그걸 철석같이 믿어버리면 상대편 후보 하나 완전히 못 쓰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해주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비판 없이 그대로 믿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개개인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뿌리 없는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분별력이 있고 깨어있고 살아있는 성도들이라면 영류를 거슬러서라도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고 살아있어서 이 악한 세상의 시루에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하여 비록 역풍이 불고 역류가 흐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결국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